두 교회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 중에서 5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5교회는요,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도 있었고요, 또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가 3교회가 있었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5교회가 어떠한 칭찬과 책망을 받았을까요? 먼저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가지기 원하는 신혼부부가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성경은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예. 애도 써야 되겠죠. 예. 근데 제가 답은 에베소서입니다. 첫 번째로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었는데 바로 에베소 교회가 있었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단어는요, 애를 베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자, 에베소 교회 하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명감이 투철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참 믿음 지키려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열심히 한다라고 칭찬을 하셨고, 그런데 아쉬워하시면서 책망하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처음 사랑을 잃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하면요, 에베소서, 사랑이 없었구나, 첫사랑을 잃었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버가모 교회인데요, 버가모의 비역자를 기억하시면 돼요. 분별력. 믿음의 야성은 있었으나 분별력이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할 때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의 비업을 생각하면서 분별력이 없었다. 잘못된 교훈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단 사상. 세 번째 교회는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양적 성장을 했던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신앙이 양적으로만 성장을 했고 질적으로 하지 못했던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셨는데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나중에 처음보다 더 많았던 교회다. 참 성장했던 교회다 라고 칭찬을 하셨지만, 선지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를 따르는 그를 용납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으로는 잘 성장했지만 실제적으로 질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해서 책망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는요, 사대 교회인데요. 사대 교회 하면 죽을 사자를 생각하면 돼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사대 교회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사대 교회는요, 문제가 없는 평안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편안했기 때문에 결국엔 책망을 받게 됩니다.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다. 살아있다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다. 종교인의 모습만 남아있지 실제의 내용과 본질이 결여되어 있었던 교회로 책망받았다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종교인으로서 경건의 모양만 있었던 자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 사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교회도 책망만 있었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라오디게아, 디게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요, 부자 교회였어요. 디게 부자였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부유한 교회니까요, 어땠을까요? 자만했습니다. 교만했어요. 거만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냥 굴러가는 대로 굴렁쇠처럼 굴러갔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뜨거움이 없었던 교회, 참 신앙이 미지근하다라고 책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쉬움도, 죄의식도, 구원의 감격도, 은혜도, 갈급함도, 열정도 없었던 뜨뜻미지근한 교회, 되게 부자였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5교회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중에서 새벽 기도에 나누지 않았던 2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2교회의 공통점이요, 우리 교회와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요, 우리 교회와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작은 교회였어요. 두 번째,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세상에서 힘이 없었던 교회였어요. 큰 영향력이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은 이 2교회를 가장 귀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7교회 중에서 이 2교회를 특별히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이 2교회와 우리 교회가 상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록 작고 넉넉하지 않고 비전교회가 경화동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교회를 눈여겨보고 계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작아도요, 비록 넉넉하지 않아도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요, 주님만 알아주시고 주님께만 칭찬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이 2교회가요, 주님께 칭찬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칭찬받았을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2교회의 공통점은요, 먼저 약한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가난하지만 부유한 교회로 칭찬받았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 2장 9절 말씀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배당이라. 아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이유는요, 서머나라는 지역은 부유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경제활동에서 배제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황제 숭배를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경제활동에서 배제되었다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많은 박해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네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게 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너는 가난해 보이지만 너희는 진짜 부자다, 찐 부자다 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고 가난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영적인 부자, 너희가 찐 부자다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작은 능력을 통해서 주님께 칭찬받았다는 겁니다. 3장 8절에 그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3장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올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신 이유는요, 비록 능력이 작지만 너희들은 배신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신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작은 능력 가지고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 2교회의 공통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교회의 외형적인 부유함이나 강함보다 그 신앙의 진정성과 지속성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진심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주님을 선택하는 사람, 비록
작은 능력일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내가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들의 진심을, 중심을 보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요, 코로나 이후로 성도들의 숫자가 줄었습니다. 영향력이 이전보다 더 작아졌어요. 교회가 세상 중심에서 밀려났습니다. 존경을 받기는커녕 손가락질을 교회가 받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수고와 믿음을 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실상은 너희들이 진짜 부자다. 찐 부자다. 너희는 다 가진 자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를 소유했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인내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너희들이 진짜 부자다. 찐 부자다. 왜냐하면 나를 소유했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사람이 바로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들이 당하는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당하는 고통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고난의 압박이 있었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침묵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는요, 드러나는 박해가 있었어요. 서머나 교회는 고발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직접적인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2장 10절에 너희 중 몇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옥에 던져지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보여지는 박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보이지 않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칼과 감옥보다 사회에서 배제되었고요, 무시당했습니다. 조용한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보여지지 않는 은근히 따돌린 은따를 당했다는 겁니다. 배제되고 무시당하고 차별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 한국 교회를 보면요, 서머나 교회와 같은 보이는 박해가 있었다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보이지 않는 박해가 있습니다. 사회 가운데, 직장 가운데 배제되고 무시되고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해고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자리에서는요, 빼버려요. 유별나다라는 평가를 받고요, 교회에 대해서 말하거나 주일 성수를 해야 돼서 주일날 당직이 좀 서기가 힘들다라고 말을 하면요, 불편한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불편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참 유별나다. 꼭 자기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처럼, 신앙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불편한 사람으로 인식된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은요, 이런 보이지 않는 압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성도마다 이러한 보여지지 않는 박해와 보여지지 않는 따돌림을 당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요, 2장 10절에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받을 고난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요,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빨리 오겠다. 견뎌내라. 그리고 굳게 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두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환경을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라고
어려운 환경을 두고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는요, 그들의 환경을 바꾸어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들의 멘탈 케어를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멘탈을 케어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더 굳게 붙잡으라. 라고 그들의 마음을 다독거려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무릇 지킬 만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지켜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나를 붙잡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믿음을 케어해 주시면서 더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라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힘들다는 것은요, 이제 네 힘으로 하지 말라는 주님의 사인이에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것은요, 이제부터 주님께서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네 힘이 아닌 내 힘을 의지하고 네가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나를 붙잡아라. 내가 그것을 붙잡아 주겠다라는 주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듭니까? 주님이 하실 겁니다. 붙잡을 힘이 없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환난을 면제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보존되는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금 든든하게 세워지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서문화 교회는요,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요, 성도들 보고 순교하라는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을 값싸게 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어요. 값없이 주신 은혜를 공짜라고 생각해서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그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값을 치르시고 대속하셔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겁니다.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이 구원은요, 값싼 은혜, 10원보다 못한 구원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값없이 주셨다고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장 8절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는 배신하지 않았다. 빌라델비아의 충성은요, 조용하지만 지속적인 충성이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충성이었어요.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와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슨 상급을 약속하고 있는가? 11절에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는요, 둘째 사망이 그를 해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 믿는 신자는요, 2번 태어나고 1번 죽어요. 육신이 1번 태어나고요, 또한 영혼이 다시금 거듭나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요, 마지막 결국 육신만 1번 죽으면 끝나요. 그리고 나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신자는 2번 태어나고 1번 죽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요, 1번 태어나고 2번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이 1번 태어나고 육체가 1번 죽고 영원히 지옥 가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번째 죽음이 너희들에게 없을 것이다. 너희들은 구원받고 천국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믿음을 지킨 자들, 너희들의 상급은 바로 천국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상급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요, 3장 12절에 하나님의 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약속 모두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킨 교회들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는 이 땅의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상급, 하늘 상급, 주님 계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두 교회 사이에 어딘가에 서 있습니다. 어떤 날은 서머나 교회처럼 눈에 보일 정도로 힘든 박해를 받아서 버거운 날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날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보이지 않는 공격들을 버텨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섬기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들, 너의 인내와 수고와 사랑과 섬김을 내가 다 보고 기억하고 있단다. 주님만 기억하시면 족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 옆에 없습니까? 주님 보고 계십니까? 안 보고 계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보고 계신데 왜 안 바꿔줍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환경을 바꾸어 주시기보다는 우리의 멘탈을 케어해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상급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환경이 바뀌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어서 좋아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누리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바뀌지 않아도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바뀌지 않아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지속적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멘탈을 케어해 주신다는 거예요. 힘내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니 이겨낼 수 있다. 옆에서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다 조금 힘들다 그래서 부모님이 다 해주는 나이는 언제입니까? 아기 때예요. 아기 때는요, 자기가 못하니까 부모가 다 해주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려면요, 내가 이겨내야 돼요. 견뎌내고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규모가 큰 교회입니까? 부자 교회입니까? 성도가 많은 교회입니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두렵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는 교회, 작은 능력이지만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